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염려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함으로써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 안에서 천사 숭배의 또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금욕주의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육신의 고행이나 또는 이 육신의 금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또 많은 위기가 있다라고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성도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근심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와 또 그 지방의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또 그들이 굳건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 신앙 위에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자기가 애쓰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골로새 지역과 그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 일어나는 헛된 교훈을 퍼뜨리는 자나 여러 이단이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 자신은 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 당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굳건함으로 서 있고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함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줄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권면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으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으며 그 받은 가르침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잘못된 이단과 거짓 교훈들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그 지역을 위하여서 그들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성경으로 보자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바울은 그 문제가 생긴 곳에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육신의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을 동원하여서 이 교회의 문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으로 보자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문제를 들었을 때에 바울은 당장이라도 바로 그곳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단과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들을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편지를 썼으며 자신이 그곳 가운데 가기 전에 먼저 디도나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으며 또는 직접 그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안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두 발을 벗고 달려가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곳 가운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었지요. 왜요? 바울은 이 당시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고 싶으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로나마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의 말씀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제들이 더욱더 쉽게 바울이 감으로써 더 쉽게 이 문제들이 분명 해결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 가운데 달려갈 수 없는 그 처지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편지로나마 자신의 말을, 자신의 심정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직접 달려갔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골로새 교회가 그 문제를 그 당시에는 금방 해결함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있던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볼 수는 없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곳 가운데 달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편지를 그곳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선책으로 보낸 편지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이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 그
지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골로새서는 참 유익한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직접 그 골로새 교회에 달려갈 수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 달려갔다라면 이 골로새서는 아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갈 수 없었기에 편지를 보냈고, 오히려 그 편지를 보내는 행위가 여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이 차선책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교회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이 아니나 어쩔 수 없이 차선을 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면 그 차선을 오히려 더 최선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달려가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 편지를 보내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 편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차선의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라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더 유익한 방법으로, 더 유익한 결과로 이끌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으며 얼마나 염려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그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에 누군가의 문제가 나에게 들려왔다라면 과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나를 먼저 걱정하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걱정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염려와 문제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골로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의 문제에만 먼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염려되고 자기도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그 시선은 오로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도 문제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도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와 형제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했다라는 이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바울은 그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이 풍조 속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희생적인 이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 결코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를 돌보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염려와 문제도 함께 걱정하며 기도하며 염려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과 내 이웃의 사람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시면서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내 코가 석자라고 나만 바라보기도 쉽지 않은데, 이 문제만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내 가정의, 내 자녀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문제만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그 마음을, 그 긍휼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 번씩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에 대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이단과 거짓 교인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며 교회가 어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 단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이었을까요? 그때만 이단들이 넘쳐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수없이,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며 무너뜨리기 위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신천지에서 무슨 그렇게 편지가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단들이 지금도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받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서운하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굳건함을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여건이 어떠하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아무리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에 반응이 없다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진찰을 받죠. 진찰을 받고 또 약을 받아옵니다. 우리가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찰을 받아놓고도 그 처방대로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의사의 말도 행하지 않는다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았다라면 그 처방대로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응답이 있었다라면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했죠. 받았으니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바 그 말씀을, 내가 들은 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받았으나 들었으나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보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내가 아는 바, 내가 들은 바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신앙을,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며 편지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 보여도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만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눈을 돌리며 나의 여러 형제 지체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받은 바 말씀, 내가 들은 바 그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